십계명 하지 말라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으로 풀어야 보이는 진짜 의미. 여러분, 십계명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전부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압니다. 수십 년 동안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읽을수록 움츠러듭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 왜 이 말씀 앞에서만 마음이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하나님은 이 66권을 쓰시면서 선지자들에게 불러주셨습니다. 사도들에게 받아 적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사야에게, 바울에게 사람의 손을 빌려 쓰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니라. 66권 가운데 이것 하나뿐입니다. 잠시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내산입니다. 산 전체가 연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우레가 쳤습니다. 번개가 쳤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렸습니다. 온 백성이 떨었습니다. 그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돌판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새기고 계셨습니다. 왜 하필 이것만 직접 쓰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돌판에 적혀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10가지 명령이라는 뜻이지요. 히브리어 원문을 펼쳐보면 명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세레트 하드바림, 10가지 말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 가운데 산을 뒤흔드시고 친히 돌판 위에 새기신 것이 명령서가 아니라 말씀이었다면 수십 년 동안 하지 말라만 읽어온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다시 펼쳐보니 십계명이 완전히 다르게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 말라의 뒷면에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왜 돌판이 하필 2개였는지, 살인하지 말라의 뒷면에 적혀 있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모세가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산산조각 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돌판을 하나씩 뒤집어 보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3,500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압니다.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까지 닿은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다 지키고 있는 걸까? 문득 그 생각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실망하고 계시진 않을까? 입 밖에 내진 못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삼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의 진짜 뜻을 제 마음에 열어주옵소서. 여러분의 그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아니라 언약.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 석 달 전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흙벽돌을 굽고 있었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했습니다. 40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종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는 물속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종의 사슬이 끊어진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 한 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입니다. 바로 이 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인도하여 낸입니다. 내리 아닙니다. 이미 끝난 일인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종의 사슬이 끊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 순서가 전부를 바꿉니다. 만약 십계명이 이집트에서 주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채찍 맞으며 흙벽돌을 굽고 있는 종들에게 이 10가지를 다 지키면 꺼내주겠다 하신 꼴이 됩니다.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먼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먼저 종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제 자유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이 뜻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율법이라고 번역하지요. 이 말만 들어도 무겁습니다. 법정, 규칙, 어기면 벌받는 것, 그런 느낌이 먼저 옵니다. 그런데 이 토라는 단어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야라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야라, 관역을 맞추다. 양궁 선수가 활시위를 땡깁니다. 관역 정중앙을 바라봅니다. 숨을 멈춥니다. 놓습니다. 화살이 날아가 정중앙에 꽂힙니다. 그것이 바로 야라입니다. 토라는 묶으려고 주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역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안내서였던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죄를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타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역에서 빗나가다. 죄가 빗나간 것이고 토라가 관역을 알려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율법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느꼈던 그 무거움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돌판 2개에 적혀 있었다는 사실 다 아시지요? 왜 2개였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 하나님 사랑 4개, 다른 쪽에 이웃 사랑 6개, 그렇게 나누어 적으신 거라고. 그런데 3,500년 전 이 지역에 흥미로운 관습이 있었습니다. 왕이 자기 백성과 약속을 맺을 때 같은 내용의 문서를 2 만들었습니다. 한 분은 왕이 보관하고 한 분은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건네는 약속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왕이 되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 관습을 알고 나면 시내산의 2 돌판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서를 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같은 돌판을 2부 만드셔서 하나님의 것도 백성의 것도 언약 안에 함께 넣으셨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언약, 법전이 아니라 관계의 문서, 왕이 백성에게 건넨 약속의 돌판이었던 겁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 십계명을 배웁니다. 하나씩 짚어가며 읽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 맞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데 마음 한쪽이 무겁습니다. 나는 이걸 다 지키고 있는 걸까? 그 무거움이 어디서 온 건지 이제 보이십니까? 명령으로 읽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읽는 순간 같은 말씀인데 전혀 다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십계명을 펼쳐보실 때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2절 십계명의 첫 줄을 먼저 읽어보십시오.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이라. 이 한 줄을 먼저 읽고 나서 나머지를 읽으면 모든 하지 말라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홍해를 가르시고 종의 사슬을 끊으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 아래에 세워주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건을 거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건져내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명령으로만 읽어왔습니다. 지켜야 한다. 안 지키면 안 된다. 그 무거움 아래에서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명령이 아니라 언약이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언약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의 첫째 돌판, 그 첫 줄에 적혀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랐습니다. 두 번째, 내가 너의 아버지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첫째 돌판의 첫 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계명만 따로 떼어서 읽으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한 줄이 빠지면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냥 명령입니다. 이 한 줄이 들어가면 전부가 달라집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명령 앞에 관계가 먼저 왔습니다. 하지 말라. 앞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가 먼저 왔던 겁니다. 이것은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네 아버지다. 너를 이집트에서 꺼내온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니 다른 데 기대지 말아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의 뒷면에 적혀 있던 것은 금지가 아니었습니다. 네가 기댈 곳은 내가 되겠다. 이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5절에 참 낯선 표현이 나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질투, 전능하신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 이 단어를 들으면 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옹졸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아버지의 입장에서 다시 읽어보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이가 열이 올랐습니다. 이 아버지가 밤새 이마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는지 숨을 고르게 쉬는지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배고프다 하면 자기 밥을 덜어 주었고 위험하면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관심하겠습니까? 질투는 무관심의 반대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렬한 증거인 겁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은 옹졸한 신이 독점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이마에 손을 얹고 있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는 말이었던 겁니다. 제발 다른 데로 가지 말아라.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바로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이지요. 그런데 이 계명의 뒷면을 읽으려면 신명기를 펼쳐야 합니다. 신명기 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음성은 들었으나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음성은 들었으나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신의 산에서 백성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들려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의 신앙은 본다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듣는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에 가두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닫히기 때문입니다. 형상을 만들면 편합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손에 잡히니까요. 확인이 되니까요. 그런데 음성을 듣는 것은 어렵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조용해져야 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의 뒷면에 적혀있던 것도 금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게 말을 걸고 싶은 아버지다. 제발 귀를 열어라. 이 간절함이었던 겁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도 결국 같은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밤새 이마에 손을 얹고 있던 아버지, 자녀가 다른 데로 갈까 봐 질투하시는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에 기대지 말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간절히 부르시는 아버지. 하지 말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건네는 간절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은혜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나만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뭔가를 붙잡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것, 응답의 증거를 찾습니다. 변화의 신호를 찾습니다. 찾아지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그 불안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들려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느끼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지만 귀를 열면 들리는 분이셨던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세요. 대신 하나님, 들려주세요로 기도해 보십시오. 눈으로 확인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귀를 여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바뀌면 기도의 자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밤새 이마에 손을 얹고 계셨던 아버지, 자녀가 다른 데로 갈까봐 질투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신 아버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음성으로 말을 걸어주시는 아버지, 주님, 우리의 눈은 자꾸 보이는 것을 찾으려 합니다. 느껴지는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확인되는 것을 기다려 합니다. 오늘 그 눈을 잠시 내려놓고 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서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세 번째, 종은 실수 없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이름을 헛된 맹세에 쓰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 계명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합니다. 이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고 다가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데려오라. 모세가 여쭙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히브리어로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직역하면 나는 있다. 나는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에 있든 내가 거기에 있겠다. 이 약속이 야훼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다가 이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돌려서 읽었습니다. 주님이라는 뜻이지요. 이름을 알면서도 부르지 못한 겁니다. 그만큼 무거운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의 뒷면에 적혀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 이름인지 알아라. 이 이름을 지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너는 이 이름을 물려받은 자녀이다.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은 뒤집어 읽으면 이 뜻이었던 겁니다. 너는 야훼의 자녀다. 이 이름에 걸맞은 자녀로 살아라.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은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그 집 아들이구나. 그 집 딸이구나. 자녀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이름에 걸립니다. 이름을 더럽히면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고, 이름값을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는 겁니다.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금지가 아니라 정체성의 선언이었습니다. 너는 야훼의 자녀다. 이 이름에 걸맞게 살아라. 그런데 이 이름을 쥐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름값을 하려면 힘이 들지요. 지치지요. 매일 애를 쓰다 보면 마음도 몸도 달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일을 빠지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겁습니다. 또 지켜야 할 것이 하나 더 있구나. 그런데 이 계명의 뒷면을 읽으려면
이집트를 떠올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을 때 이 사람들에게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쉼입니다. 종에게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쉬어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당량을 채울 때까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쉼은 종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유인만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쉬어라. 이 한마디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인이다. 이 선언이었던 겁니다. 히브리어로 안식일은 샤바트라고 합니다. 이 샤바트의 뜻은 멈추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일하는 것을 멈추다가 아닙니다. 달려가던 것을 멈추고 서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매일 앞만 보고 달립니다. 해야 할 것이 산더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그리고 돌아봐라.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날이었던 겁니다. 나는 종인가? 자유인인가? 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다시 서는 날. 그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의 뒷면에 적혀 있던 것은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자유인이다. 멈추고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이 선물이었던 겁니다. 이 두 계명을 나란히 놓고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보입니다.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라. 너는 내 이름을 물려받은 자녀다. 안식일을 지키라. 너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신 두 가지 정체성과 쉼.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새벽 기도도 빠지면 안 되고 수요 예배도 가야 하고 성경 공부도 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합니다.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쉬면 게으른 것 같습니다. 멈추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께 죄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지 못하는 것은 부지런한 것이 아닙니다. 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쉬어라 하셨는데 쉬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유인의 자리에서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 하루만 멈춰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 한 줄만 읽어보십시오.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는가?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가? 그 물음 하나가 한 줄을 바꿉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나는 있다. 나는 있을 것이다. 이 이름 안에 약속이 담겨 있었고 이 이름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쉬어라 하셨습니다. 종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그 한마디를 자유인이 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느새 다시 종처럼 달리고 있었습니다. 쉬면 안 될 것 같아서,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아서 또 달렸습니다. 오늘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임을, 이 이름을 물려받은 자녀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돌판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한 4가지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돌판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4번째, 둘째 돌판,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둘째 돌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효도하라는 뜻이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이 계명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4계명에는 없던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날이 길리라. 약속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해도 약속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해도 약속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해도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5번째 계명에만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짚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 왜 하필 이 계명에만 약속을 붙이셨을까요?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이 계명이 놓인 위치를 보십시오. 첫째, 돌판은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둘째 돌파는 이웃 사랑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둘째 돌판의 첫 줄에 적혀 있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왜 이웃보다 부모가 먼저입니까?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는 자리, 그 자리에 부모가 놓여 있는 겁니다. 이 계명은 다릅니다. 왜 부모가 다릅니까? 잠시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세상은 아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면 밥이 옵니다. 울면 품이 옵니다. 무서우면 손이 옵니다. 이 아이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입니다. 아이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배고플 때 밥을 차려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플 때 밤새 이마에 손을 얹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보이는 부모를 통해 배웁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는 첫 번째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다리입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건너가는 다리, 그 다리의 이름이 바로 부모 공경이었던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의 뒷면에 적혀 있던 것은 단순한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부모를 통해 배워라. 그 사랑이 부모에게서 시작되어 이웃으로 퍼져나가게 하라. 이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이셨습니다. 내 날이 길리라. 이것은 오래 살게 해주겠다는 장수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다리를 건너는 자에게 땅에서의 삶이 복이 될 것이라는 선언인 겁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분이 계실 겁니다. 병원에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날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만 관계가 쉽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마음이 안 따라갑니다. 그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자식된 도리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 계명은 완벽한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자격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부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신 것, 그것이 이 계명의 뒷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계명을 한 가지만 다르게 읽어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를 효도의 의무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이 가장 먼저 닿는 것으로 읽어보십시오. 이미 부모님을 보내드린 분이라면 그분을 위해 감사기도 한 줄만 드려보십시오. 그 기도 한 줄이 이 다리를 건너는 첫걸음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부모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계셨던 부모를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하고 싶었던 말을 못한 채 보내드린 분이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워 마음이 무거운 분이 있습니다. 그 빈자리에 그 무거움 위에 주님의 위로를 부어주옵소서. 이 사랑의 다리를 건너 이웃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다리를 건너면 둘째 돌판의 나머지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 계명의 뒷면이 가장 놀랍습니다. 다섯 번째, 생명을 지켜라.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세 글자입니다. 10계명 가운데 가장 짧은 말씀이지요. 그래서인지 가장 쉽게 넘어갑니다. 당연하지.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글자의 뒷면에 적혀 있는 것을 보시면 멈추시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뒤집어 본 계명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른 신을 두지 말라의 뒷면에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의 뒷면에는 내 음성을 들으라가 적혀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의 뒷면에는 너는 자유인이다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의 뒷면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으로만 익혀왔습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금지하는 것.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 없으니까 이 계명은 지키고 있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계명을 다시 읽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계명의 기준을 올리신 겁니다.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노하는 것도, 무시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금지로만 읽으면 사람만 안 죽이면 된다가 됩니다. 기준이 바닥에 있는 겁니다. 누구나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읽으면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살인하지 말라의 뒷면에 적혀 있던 것. 이웃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지켜라. 금지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살려라. 해치지 말라가 아니라 지켜라. 손대지 말라가 아니라 내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아끼고 보호하는 적극적인 사랑이었던 것.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 말라가 하라였던 겁니다. 금지가 사랑이었던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하지 말라만 읽어온 우리는 하라를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조가 이 계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계명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도 같은 구조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를 금지로만 읽으면 바람만 안 피우면 된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읽으면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의 뒷면에 적혀 있던 것. 이웃의 가정을 지켜라. 남편의 자리를 지켜라. 아내의 자리를 지켜라.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라. 예수님도 이 계명의 기준을 올리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동이 아니라 마음까지 올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살인하지 말라의 뒷면은 생명을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의 뒷면은 가정을 지켜라. 하지 말라가 아니었습니다. 지켜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안 하면 된다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의 생명을, 이웃의 가정을, 이웃의 삶을 내 것처럼 품고 지키는 삶. 그것이 이 돌판의 뒷면에 적혀 있었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었던 겁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예배드린 분이 계십니다. 인사하고 웃고 은혜 받으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 교회에 안 나오십니다. 요즘 안 보이시네.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다. 전화 한 통 하면 될 것을 바쁘시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혹은 이런 적은 없으십니까? 옆집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인사 정도 합니다. 그런데 며칠째 소리가 안 납니다.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남의 집 일인데 하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린 적이 있습니까? 죽이지 않았지만은 지킨 적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의 뒷면은 지켜라였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문두드림이 지키는 것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된다가 아니라 그 생명 곁에 서는 것, 그것이 이 계명의 뒷면이었던 겁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요즘 교회에서 안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 전화 한 통 걸어보십시오. 잘 계시지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살인하지 말라의 뒷면을 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살인하지 말라의 뒷면에 생명을 지켜라가 적혀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의 뒷면에 가정을 지켜라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됐고 해치지 않으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생명을
내 곁에 있는 가정을 내 것처럼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계명의 뒷면에도 같은 마음이 적혀 있었을까요? 6번째, 사랑으로 완성되다. 살인하지 말라의 뒷면에 생명을 지켜라가 적혀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의 뒷면에 가정을 지켜라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계명의 뒷면에도 같은 마음이 적혀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금지로만 읽으면 남의 물건만 안 가져가면 된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읽으면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이웃의 것을 지켜주어라.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이 가진 것을, 이웃이 이룬 것을, 이웃이 땀 흘려 모은 것을 함께 지켜주는 것. 소극적인 안 하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지켜주기였던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이지요. 뒤집어 읽으면 무엇이 나옵니까? 내 입술로 이웃을 세워주어라. 거짓 증거의 반대는 참된 증거이지요. 참된 증거란 무엇입니까? 이웃의 편에 서서 이웃을 위해 이웃이 옳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헐뜯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워주는 것까지가 이 계명의 뒷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계명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다른 계명은 전부 행동을 금지했습니다.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전부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계명은 다릅니다. 탐내지 말라. 행동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밖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서 이웃의 것을 부러워하고 이웃의 것을 갖고 싶어하고 이웃이 가진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하나님이 마지막에 마음까지 짚으신 겁니다. 왜 마지막에 이것을 두셨을까요? 탐욕이 모든 죄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탐내는 마음이 없으면 도둑질도 없습니다. 탐내는 마음이 없으면 거짓 증거도 없습니다. 탐내는 마음이 없으면 간음도 살인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계명에서 마음을 짚으신 것은 10가지 말씀의 뿌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물러서 이 돌판 전체를 바라보시면 소름 돋는 구조가 보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613개입니다. 유대인 학자들이 세어보니 613개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613개를 10개로 줄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돌판에 적힌 10가지 말씀입니다. 10개. 그런데 예수님이 이 10개를 다시 줄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613개가 10개가 됐고 10개가 2개가 됐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2개가 1개가 됐습니다. 사랑, 613개의 율법이 10개가 되고 10개가 2개가 되고 2개가 1개가 됩니다. 사랑, 이 한 글자로 전부 수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돌판의 뒷면이 보이십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의 뒷면은 내가 너의 아버지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의 뒷면은 내 음성을 들어라.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의 뒷면은 너는 내 이름을 물려받은 자녀다. 안식일을 지키라의 뒷면은 너는 자유인이다.
부모를 공경하라의 뒷면은 사랑의 다리를 건너라. 살인하지 말라의 뒷면은 생명을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의 뒷면은 가정을 지켜라. 도둑질하지 말라의 뒷면은 이웃의 것을 지켜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의 뒷면은 이웃을 세워라. 함내지 말라의 뒷면은 내 마음을 지켜라. 전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랑하라였던 겁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십계명을 읽으면서 이걸 다 지키려면 어떡하나? 걱정부터 앞섰던 적, 10가지를 하나씩 체크하면서 나는 몇 개나 지키고 있나 세어보던 적, 세면 셀수록 부족해서 마음이 무거워지던 적, 그런데 이 10가지를 사랑 하나로 읽는 순간 체크리스트가 사라집니다. 몇 개나 지켰나가 아니라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로 바뀝니다. 10가지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다른 신을 둘 수 없고, 사랑하면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밖에 없고, 사랑하면 탐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십계명 10줄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라, 이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10줄보다 강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613개를 10개로, 10개를 2개로, 2개를 1개로 줄여주신 하나님, 그 1개가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랫동안 이 돌판을 체크리스트로 읽어왔습니다. 몇 개나 지켰나, 얼마나 부족한가, 그 무거움 안에서 율법이 짐이 됐습니다. 오늘 그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돌판은 깨져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7번째, 돌판에서 마음판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이 돌판을 하나씩 뒤집어 보았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의 뒷면에는 내가 너희 아버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의 뒷면에는 내 음성을 들으라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의 뒷면에는 너는 내 이름을 물려받은 자녀다가 적혀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의 뒷면에는 너는 자유인이다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의 뒷면에는 사랑의 다리를 건너라가 적혀 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의 뒷면에는 생명을 지켜라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랑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판은 깨져버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백성이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에게 몰려갔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아론이 백성의 금 귀고리를 모았습니다. 불에 녹였습니다.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들리십니까? 인도하여 낸 너희 신.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 하나님이 십계명 서문에서 친히 하신 말씀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송아지에게 갖다 붙인 겁니다. 불과 40일 전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건네신 돌판, 그 돌판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백성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세가 산을 내려왔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의 손에 돌판이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돌판입니다.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새기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건네는 사랑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금송아지가 보입니다. 백성이 춤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의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돌판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로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새기신 그 말씀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아픈지 아십니까? 돌판이 깨진 것만이 아닙니다. 언약이 깨진 겁니다. 왕이 백성에게 건넨 약속의 문서가 깨진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나는 내 아버지다 하신 그 선언이 깨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씀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여러분, 이 한 절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쓰셨습니다. 백성이 배반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돌판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끝이 나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희와의 언약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깎아 만들라. 내가 다시 쓰리라.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깎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같은 말씀을 다시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백성이 배반한 겁니다. 약속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쓰신 겁니다. 깨뜨린 것은 백성입니다. 다시 쓰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깨뜨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깨뜨린 적. 다시는 안 하겠다 해놓고 또 하고 말지요.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해놓고 며칠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아직도 받아주실까? 또 깨뜨렸는데 이번에는 정말 끝이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쓰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또 다시 쓰셨습니다. 깨뜨린 만큼 다시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판을 다시 쓰시면서 한 가지를 더 약속하셨습니다. 수백 년이 흐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더 이상 돌판에 쓰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돌판은 깨집니다. 돌판은 떨어뜨리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쓰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돌에 새기면 깨집니다. 마음에 새기면 깨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십계명의 여정이 여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깨졌습니다. 다시 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새기시려면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돌판을 마음판으로 바꾸시려면 누군가가 그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값을 치르신 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613개의 율법이 10개가 되고 10개가 2개가 되고 2개가 1개가 됐습니다. 사랑,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자기 몸으로 다 이루시고 돌판의 시대를 끝내시고 마음판의 시대를 여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보이십니까?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돌판에 새겨진 하지 말라를 마음판에 새겨진 사랑하라로 바꾸신 겁니다. 더 이상 돌판을 들고 지켰는가 못 지켰는가 떨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하지 말라로 시작된 이야기가 사랑하라로 끝납니다. 돌판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마음판으로 끝납니다. 시내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영상의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십계명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전부하지 말라입니다. 그때 무거웠던 그 마음이 지금은 어떠십니까? 명령이 아니라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돌판이 법전이 아니라 언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 말라의 뒷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적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이 깨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쓰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침내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기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십계명을 펼치실 때 하지 말라만 읽지 마십시오. 뒷면을 읽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내산에서 돌판에 친히 새기신 하나님, 백성이 배반했을 때 다시 쓰신 하나님, 돌판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마침내 우리 마음에 새기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도 깨트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한 약속을 깨뜨리고 다시 돌아가고 또 깨트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마다 다시 쓰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옵소서.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랑하라를 새겨 주옵소서. 돌판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마음판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돌판의 뒷면을 하나씩 뒤집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엮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되었던 우리를 먼저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자유인으로 세워주시고 시내산 아래에서 언약의 돌판을 친히 써서 건네주신 하나님, 그 돌판의 뒷면에 이렇게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음을 오늘에야 보게 됐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을 때 주님은 내가 너희 아버지다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을 때 주님은 내 음성을 들어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셨을 때 주님은 너는 내 이름을 물려받은 자녀다 하신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을 때 주님은 너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하신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을 때 주님은 사랑의 다리를 건너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셨을 때 주님은 이웃의 생명을 지켜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전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랑하라였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돌판의 앞면만 읽어왔습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 무거움 안에서 이 말씀이 짐이 됐습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쓰신 말씀을 명령으로만 읽어왔습니다. 오늘 그 무거움을 내려놓습니다. 돌판의 뒷면을 봤습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 모세가 깨뜨린 돌판을 다시 쓰셨듯이 우리가 깨뜨린 약속도 다시 써 주옵소서.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 주옵소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마음에 새겨 주옵소서.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랑하라를 새겨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언약 앞에 서옵니다. 모세처럼 이 돌판을 붙잡습니다. 613개를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 하나를 붙잡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돌판의 시대를 끝내시고 마음판의 시대를 열어주신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돌판을 하나씩 뒤집어 보았습니다. 이 돌판은 명령서가 아니라 언약이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신 자유인의 안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기 백성과 맺은 약속의 문서였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에 뒷면에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의 뒷면에는 너는 자유인이다가 적혀 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의 뒷면에는 생명을 지켜라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판이 깨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쓰셨습니다. 깨뜨린 것은 백성이었지만 다시 쓰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침내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 처음에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십계명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때 떠오르신 것은 하지 말라였을 겁니다. 무거웠을 겁니다. 움츠러 드셨을 겁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 앞에서 여전히 무거우십니까? 아니면 이제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십계명을 펼치실 때 앞면만 읽지 마십시오. 뒷면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적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마음에 닿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제 마음판에 새겨주옵소서. 이 한 줄이면 됩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만나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오늘 하루 위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